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과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공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이 동원될지어다. 천사들이 동원될지어다. 영감을 도울지어다. 능력을 도울지어다. 생명을 도울지어다. 은혜를 도울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명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주변에 내 환경을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여 달아 펴라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아버지여, 절장권세 가지고 질그릇 권세 깨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참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랍니다. 저주에서 자유여, 질병에서 자유여, 고통에서 자유여, 모든 가난에서 자유여, 형벌에서 자유여, 율법에서 자유여, 마귀의 참소에서 자유여, 죄에서 자유여, 저주에서 자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영혼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권능이 오늘 우리를 지지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말씀을 이끄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를 알며 10가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100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를 누리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가지고 땅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 많이 나눴는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또 이렇게 녹취를 정리하다가 또 새로운 부분들이 막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찬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찬양, 내 찬송을 내가 부르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지었고 선택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응답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그런데 구약에는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래 구약에는 기도가 없다. 기도 없다. 그런데 있습니다. 기도가 없다고 그러는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구약에는 죄 때문에 기도가 닫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기도가 있어요. 신약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비로소 우리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가 뭐냐? 구약의 기도는 다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누릴 수가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뭘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구약에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구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고
이삭의 기도가 나오고 야곱의 기도가 나오고 다윗의 기도가 나오고 선지자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 은혜 차이인데 구약의 은혜는 선택입니다. 선택받은 선택이라는 은총입니다. 은총. 구약의 은혜는 우리가 말하는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고 구약의 은혜는 죄를 사함받는 은혜가 아니고 용서의 은혜가 아니라 선택을 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총을 받은 겁니다. 누가? 특별한 사람이. 그래서 기도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은혜는 선택이라는 은혜고 신약의 은혜는 죄사함이라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용서의 은혜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 스페셜입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자의 은혜로 그는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이렇게 선택받은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기도하냐?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복이 뭐냐? 은혜 없이 구하는 것이 기복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자가 기도하는 것이 기복입니다. 약속이 없는 것이 기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지 말아요. 외식하는 기도하지. 외식하지 마라. 기도하는 자는 뭐 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여러분 외식이 뭐예요? 외식. 나가서 밥 먹는 거 아니잖아.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하는 것이 두 마음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하지 말아요. 연기하지 말아요.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연기하지 말아요. 연기. 기도는 연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골방을 두라. 골방. 어디다 뭘 하라? 골방을 가져라. 골방을 가져라. 골방을 가져라. 골방이 뭘까? 구약에는 내가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소리를 지르고 눈을 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요 기도자로 선택받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보여야 됩니다. 그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손을 들어라. 사람들이 많은 어귀에서 내가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이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눈을 감으면 골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기도부터 눈을 감는 것입니다. 눈을 감는 순간 어디든지 그 장소는 하나님을 은밀한 공간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은밀한 가운데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은밀한 경험을 하나님과 누리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골방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라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라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약속이 없는 기도하지 말아요. 약속이 없는 자처럼 하지 말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 과부의 이야기가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재판장에게 나가서 때를 썼더니 재판장이 귀찮아서 들어준 게 아니고 이 과부의 신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그 법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나가서 법을 집행해 달라고 집행해 줄 때까지 요청했더니 간구했더니 마침내 재판관이 그 법을 집행하면서 과부의 신원이 풀어졌더라.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약속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약속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은 누구냐? 재판장이요.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나오라. 이 법이 뭐다? 약속이니 하나님이 집행하신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제부터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구약에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의 기도였지만 신약부터는 죄 용서함 받은 자의 은혜의 기도, 은혜 받은 자의 기도, 은혜 받을 자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은혜 받아야죠. 그런데 이 성경에 비밀이 있다는 거야. 은혜 받은 자가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 받으려고 어디 가냐? 성경의 말씀으로 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데 이 은혜를 받는 이 말씀,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 흐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은혜를 주는, 첫째는 은혜로 안내하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인도해 주는 말씀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 안에 왔어. 하나님 말씀에는 은혜가 가득해. 그런데 모든 말씀이 다 은혜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은혜로 안내해 주는 말씀이 있고, 은혜를 직접 넘치도록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안내의 말씀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 받으려고, 치료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치료가 가득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말씀이 다 치료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치료받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말씀이 있고, 치료를 주시는 말씀이 있고, 치료받은 자가 재발 없이 건강하되 더 나아가서 강건하게 살 수 있는 말씀으로 가득하다야. 여러분, 우리가 능력 받기를 사모해.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가득해. 그런데 능력을 모든 말씀이 다 주는 말씀이 아니라 능력으로 안내하는 말씀이 있고,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 있고, 능력 받은 자들의 지속적인 삶으로 안내해 주는 말씀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 원해. 다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니야. 어떤 말씀 막 저주하는 말씀도 있어. 다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위로를 주시는 말씀으로 안내해 주는 말씀이 있고, 위로받는 말씀이 있고, 위로받은 자가 위로받은 자의 삶을 살며 위로를 주는 자로 변화된 삶을 살도록 안내해 주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다. 우리가 복을 사모해. 근데 복을 받는데 이 복을 그냥 모든 말씀이 다 복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안내해 주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말씀이 있고, 복 받은 자가 살아가는 말씀이 따로 돼 있다. 이걸 찾아내는 것이, 이것이 지혜라야. 말씀의 지혜요, 말씀의 지식이라. 그리고 말씀의 영감이야. 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기도도 다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자가 되어 나아가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우주 속에,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 속에 단 한 사람하고만 소통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저주, 고통, 아픔, 죽음을 다 보시면서도 한 사람하고만 소통했다는 거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여 가는데 하나님 하니까 그때부터 모세와 하나님이 소통하셨다는 겁니다.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뜻을 돌이키사 노여움을 푸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기도하는 사람. 아멘. 구약의 사람들은 특별히 스페셜입니다.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은총 속에서 기도한 사람이고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야.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게 아무나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야.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 이 우주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하고 소통한 거야. 그런데 이게 신약에 오니까 이제는 은혜 받은 자들과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우주 속에서 유일하게 은혜 받은 사람하고 소통하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누구냐?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에는 약속이 있고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 거야. 왜? 응답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우주 속에 유일하게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가 갑니까? 예, 이 천국에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에 대화하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기도가 있고 참 기도가 있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항상 두 각도가 보인다는 거야. 기도가 있고 뭐가 있어? 참 기도가 있다는 거야. 이 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야. 예수의 기도. 하나님의 기도란 말이야. 기도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구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건 참 기도가 아니고 그것 모형이다. 구약의 기도, 구약의 은혜는 참 은혜의 그림자인 것처럼 구약의 기도는 신약의 기도하는 자들의 그림자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참 기도의 그림자라 해. 그러면 우리도 참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과 소통하잖아. 참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잖아.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가 뭐야? 하나님의 믿음이잖아.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천국 창고를 열고 닫는 권세가 있는 거잖아. 참 기도가 뭐냐? 성령으로 하는 기도라요. 그래서 그토록 주님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는 이야기가 뭐냐?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야.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도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야. 고린도 후서 2장에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속사정을 통달할 수 있겠느냐.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비로소 참 기도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여러분 죽으시기 전에도 성령 받으라. 부활하신 다음에도 성령 받으라.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에 그들은 마음의 기도로 열흘 동안 하던 사람들이 오순절 날에 비로소 성령이 임하면서 참 기도를 시작하는 자가 되었다. 참 기도가 무슨 기도야? 하나님의 기도야. 참 기도가 누구의 기도야? 예수님의 기도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 크신 이에게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열등하고 예수님 아버지는 더 크시고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참 기도요.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보여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를 보여주셨다. 지금도 기도하신다. 기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부분을 쭉 정리하면서 주일날 설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때 말씀을 이렇게 서머링해서 여기 비밀, 하나님의 말씀, 비밀의 말씀, 기도 하나가 나온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사전입니다. 텍스트를 하나 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번 좀 읽어보면 오늘 지금 이 안에
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정리하다가 제가 은혜 받은 부분 영감으로 잠깐 나눈 것입니다. 이 기도. 그러니까 이제는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차 운전하면서도, 여러분 운전하면서 뭐 합니까? 무슨 방송 이런 거 틀을 것 다 여러분 찬양 그 CD 그거 아무 감동 없는 겁니다. 그냥 뭐가 중요한가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동 걸고 운행되면서부터 ESP 10번만 하면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ESP 하다가 다다다다다 오라다다다다 탁 터지는 거야.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과 화요일 날 요 사이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철야하고 영감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주 깊은 영감의 시간이에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목요일 날 구리에서 공부할 때 우리 김삼영 목사님, 나는 정말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식이 아니라 정말 안에서 막 솟아서 저 그 행복이 막 흘러나가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도 행복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행복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걸 행복하셔야 돼요. 내가 목사가 된 것도 행복해야 되고. 아멘. 자, 오늘 소각도 63번째입니다. 63번째.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이 영적 생활이 뭘까?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영적 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죄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친 겁니다. 그래서 은총도 없는 거고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닫혔고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은 삶을 살아간 겁니다. 자,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이 죄에 팔렸기 때문입니다. 죄에 팔린 인간이 죄와 악을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죄에 팔린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죽는다 해도 죄인이 죄인의 죄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인간의 죄를 구원하려면 죄 없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피 흘리고 죽어서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짐승의 피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짐승의 피는 육체를 정결하게 할 수는 있으나 영혼에 임한 영원한 죄를 정결하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여기 히브리서 9장 13절 읽어봐요. 시작.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의 예법입니다. 율법은 영혼을 그러니까 구약의 내 영혼아 라고 나오는 그런 모든 단어가 다 예언입니다. 신약에 와서 비로소 나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구약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서는 누리는 것입니다. 왜? 구약에는 무슨 법이에요? 육체의 법이기 때문이라. 육체의 법. 안 짓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러면 예를 아니야. 죄송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뭐야? 그림자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복음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기에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는 당연히 뭐예요? 모형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거나 신앙의 연륜을 쌓아가기 전에 교회 처음에 왔을 때는 구약의 말씀이 아버지 말씀 같고요. 그죠? 신약의 말씀은 아들의 말씀 같고 좀 조금 등급이 이렇게 있을 때 구약에 있는 말씀이 더 어미가 권위가 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태초보다 더 오래된 태초 같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를 진 다음에 놀래서 이렇게 수습해 주시려고 오신 것 같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점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형이나 그림자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은 죄를 구원하는 법이 아니고 죄를 정죄하는 법입니다. 율법이 죄를 정죄하고 끝없이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살리는 법이 아니고 죄인을 만들고 정죄하는 법이고 죽이는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원에 가면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있는 것처럼 율법은 인간을 진단한 겁니다. 왜? 처방하려고. 처방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은 의인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죄인을 만드는 법이다. 율법 아래 인간은 의인이 아니라 모두가 뭐예요? 죄인입니다. 율법의 용무는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죄를 정죄한 다음에 예수에게로 안내하는 역할이 율법의 용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의 세 각도를 보니까 하나는 율법이 예수에게로 안내하고, 예수가 우리 죄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용서받은 자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이 세 각도를 이렇게 딱 보면 율법이 예수에게로 안내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용서받은 자로, 우리를 치료받은 자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영생 얻은 자로 살도록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죄와 사망의 법. 괄호 열고 거기다 쓰세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가로 닫고.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될 때는 예수를 만났을 때, 못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율법은 지상 최대 거룩한 법입니다. 의의 법이고 신령한 법이고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날 때만 율법은 나를 예수에게로 인도했기 때문에 사랑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 끝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를 만나면 의로운 법이 되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끝나고 망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지키는 법이 아니라 인간이 지키다가 마침내는 율법에 뭐하라? 걸려들 수밖에 없는 법이 율법입니다. 1계명을 지키면 2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계명 지키면 3계명 주시는 겁니다. 3계명 지키면 4계명 주시는 겁니다. 왜요? 걸려들어라. 걸려들 때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완전하냐? 인간의 법을 또 주는 겁니다. 계속. 너 네 부모 공경했냐? 사랑했냐? 너 형제 미워했냐? 왜 이렇게 쭉 더 예수님이 오셔서 더 율법을 강화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율법은 아주 세다. 십계명의 율법은 그물이라면 예수님의 율법은 방충망이다.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신 그물망에는 다 걸려진 겁니다. 온 인류가 다 걸린 겁니다. 인간은 뭐다?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해답이고 예수가 법이고 예수가 방법이고 예수가 열쇠고 예수가 마침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키다가 걸려드는 법, 이것이 율법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나 반대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다 지키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이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한 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법, 지키다가 정죄받는 법, 정죄받아야 되는 법,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법, 정죄받은 다음에 살려고 하는 자를 만드는 법이 이게 율법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의인이고 메시아고 보여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은 수련회에서만 하고 있는데 지금 율법과 복음은 수련회에서만 하는데 이번 여름에 반하고 남은 거 반하고 겨울에 반해서 그래서 수련회를 성격을 좀 바꿨습니다. 수련회를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하드 트레이닝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수양과 수련을 겸해서 이번 수련회는 수양회가 되면서 우리 김삼영 목사님이 고기를 많이 잡아서 매운탕 우리가 잡아서 합니다. 신선한 거 잡아서 아닙니다. 항상 했습니다. 우리 했습니다. 그래서 내장을 안 빼니까요 떡밥도 먹는 거고요 다 먹는 거야. 그래서 쓸개도 먹고 그래서 썼어요. 그래도 최희정 목사는 정말 맛있게 먹더라. 난 써서 못 먹겠는데 이야 잘 먹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떡밥도 잘 먹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내장을 다 빼고 먹으니까 얼마나 그 다음에 구수하고 단지 참 맛있었습니다. 두 번째 매운탕은 아주 맛있게 이번엔 여름에는 거기가 무슨 강이죠? 소금강? 소금강의 그 최고의 그 장소에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한번 봅시다. 이번에 5월 달에 오전 강의를 한번 짧게 일찍 모여서 10시에 모여서 1시간 한 타임 갖고 꽃밭으로 나갔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도 오는데 이따가 점심 식사하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야유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나가서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줄 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영이 육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라 그랬어요? 무익한 걸 구원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에서 구원은 뭐로 씻겠다? 뭐로 해결하겠다? 예, 피로 해결하겠다고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는 육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이 반드시 뭘 흘려야 돼? 피를 흘려야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려면 하나님이 뭐가 돼야 돼? 육체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 없는 분의 피를 쏟아주신다면 인간의 죄가 속죄를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피 흘리실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계신다? 육체가 계시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피 흘리실 말씀이 누구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누구다? 말씀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자꾸 정리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인자, 참 사람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에다가 님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에 이미 뭐가 있어요? 존칭이 있는 겁니다. 굳이 예수님이라고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래도 되고 예수님 그래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러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 그러면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라고 해도 되고 예수여 해도 되고 예수께서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보라 이렇게 예수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 이렇게 존칭 사람을 칭할 때는 예수님 하나님을 말할 때는 예수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럴 때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말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 때는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에게는 뭘 붙여? 님자를 사용해서 존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럴 때는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존칭을 쓰지만 하나님에게는 존칭을 쓰지 않는다는 것 이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라는 거야. 예수님 그러면 참 사람을 칭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예수여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여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말은 다윗의 통로를 통하여 오신 보여주신 하나님이여 그러는 것이다. 고백이 분명한 것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말은 다윗을 통로로 오신 하나님이여 다윗으로 오신 메시아여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한 사람은 병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한 그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한 사람은 눈을 뜨고 한 사람은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런데 소경이었다가 눈 뜬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눈을 뜨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나온다. 하나님을 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요. 눈을 뜬 사람의 이름은 안 나온다. 오늘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그냥 예수를 이 땅에 오신 성형군자 복지관 선생님 병원 원장님으로 우리가 안다면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죄는 영적인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육체의 피지만 그리스도의 육체는 말씀이 육체가 되셨기 때문에 뭐예요? 영체요. 영체에서 흘린 피는 우리 인간의 영원한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아담의 피야. 항상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예, 여기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자, 예수의 피는 육체에서 흘린 피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영의 피입니다. 영체에서. 근데 우리 인간의 아담의 죄는 육의 죄가 아니라 무슨 죄예요? 영의 죄입니다. 영의 죄입니다. 죄는 영입니다. 영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서 흘린 그 피는 영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죄를 속량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어떻게 예수님의 육체에서 흘린 피가 우리 영의 죄를 속량하느냐? 예수님의 육체에서 흘린 피가 영의 피다. 그래서 이 피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둘째 아담의 피라고 해요. 둘째 아담의 피. 고린도전서 15장에 둘째 아담 이분은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분은 살려주시는 영이요. 이분은 뭐라고요? 이분은 살려주시는 영이에요. 아담의 영은 뭐라고요? 사는 영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러니까 이 피는 무슨 피야? 살려주시는 영에서 흘린 피는 살려주시는 피요. 살려주시는 생명이요. 살려주시는 능력이다. 그분만이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살려주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의 이름. 그래서 천하 어디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구원의 이름이 뭐다? 예수라. 예수의 이름이 뭐다? 진리다. 진리이기 때문에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담당하신 것입니다. 물은 뭐로 씻어요? 물로. 기름은 뭐로 씻어요? 기름으로. 영은 뭐로 씻어요? 영으로. 그래서 영으로 흘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피를 흘리신 겁니다. 영의 방법이 피입니다. 그래서 영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대속이라고 하고 속죄라고 하는 겁니다. 다 이게 값을 대속도 뭘 말하고? 대속도, 자 여기 보세요. 대속이라고 하는 말, 속죄라고 하는 말, 다 뭘 말하냐? 한마디로 통일하는 겁니다. 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속이라는 말은 뭐냐? 값을 대신 치렀다. 대신 값을 치렀다는 말이고, 속죄의 값은 무슨 말이냐? 값이 없다. 매길 수 있는 값이 없다. 값이 없다. 값이 없음. 이게 뭐야?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속죄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한다. 이건 값을 매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우리도 가치가 있는 거야. 우리도 값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값이 어느 정도냐?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 피의 가치와 동등한 자가 우리 인간이라. 그래서 한 영혼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99의 가치와 동일한 가치다. 어떤 가치라는 게 이게 회개할 것 없는 99의 가치가 누구 가치야? 하나님 가치야. 여러분 회개할 것 없는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가치와 같은 자가 회개하는 자라.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와 같다. 너 하나 회개하면 하나님의 가치와 같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야. 회개하라. 이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회개는 축복인 것입니다.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갚으심이고, 속죄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으로 말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은혜만도 그것도 한량없는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크신 은혜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라. 구원은 하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사람으로 오신 참사람의 육체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묻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냥 묻어서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영이 흘린 피가 아니라 뭐가? 육체가 흘린 피에서 구원이 임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뭐라고 믿어야 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만 구원을 주시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침례 줄 때도 예수를 뭐라고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야 침례 주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안 못 믿겠어요. 나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믿어. 그러면 침례 줄 수가 없다. 왜? 피를 믿지 않으니까. 피를 믿게 하려고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육체에서 흘린 그 피, 영의 피를 말하는 것이다. 그걸 고백해. 반드시 그 고백을 해야지만 우리가 침례를 줄 수 있고, 그 고백을 해야지만 하나님도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마다 반드시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 마리아가 있고 동생들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마다 성경에는 아주 의도적으로 거기다 마리아를 넣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동생들을 놓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마리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은 사람이고 그의 동생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도 어디에 있었어? 마가다락방에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어디 있었어? 마가다락방에 있었단 말이야. 성령이 강림한 얘기는, 성령은 누구에게만 임했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 속에만 임했다야.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할 때, 형! 이제 오늘은 제발 좀 그만해. 오늘은 좀 제발 사기치지 마. 그 말 이제 듣기도 싫어, 형. 제발 그만해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 나는 하고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동생들과 모친 마리아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꾹 참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대로 그 고백을 함께 고백하고 있었다가 마지막 120명의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경험한 주인공들이 되었다야. 여러분, 우리가 회당장의 딸 12살 먹은 아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었다라고 말하면 그런 장면이 어딨냐. 그러나 예수님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자의 죽음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잔다. 그래서 예수님이 잔다라고 말하는 애는 예수 믿은 애라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니까 딸이다 그만이 정말 자던 예수를 바로 믿으라니까 산다야. 예수 안 믿었으면 안 살았지. 예수 믿는 자니까. 나사로도 예수를 믿는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장사 치렀습니다. 무덤에 묻었습니다. 썩었습니다. 냄새납니다. 아니라 잔다. 예수 믿는 자라야. 나사로가 자는 자는 나오라 하니까 나온다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확실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확실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은 사실이 확실하잖아. 우리가 죽으면 우린 죽음이 아니라 뭐야? 우리도 자는 거야. 주님이 재림하시면 뭐야? 일어나라! Wake up! 하면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자던 자들은 일어나는 거야. 평소에 주님의 음성을 듣던 자가 마지막 환난 날이 어느 날이야? 주님 오시는 날이야.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날이 아니야. 평소에 주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평소에 주님과 상관하고 평소에 주님의 것으로 살고 평소에 고백이 분명한 자들이 환난 날에 주님이 일어나라. 그날 일어나라. 그런데 못 듣는 자, 평소에 못 들은 사람들은 못 일어나는 거야. 평소에 예민해야 돼. 아멘. 평소에 고백이 분명해야 돼. 우리도 마지막엔 우리도 자는 자가 돼야지 우리도 죽은 자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죽어도 예수 왜 믿어? 예수 왜 믿어? 잘 죽으려고. 아멘. 잘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잘 죽으려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잘 죽는 게 뭐야? 잘 사는 거야. 잘 살아야 잘 죽는 거야. 그럼 잘 사는 게 뭐야? 예수 믿는 거야. 그럼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사는 거야? 영원히 잘 사는 거야.
그걸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신 참 사람의 육체에서 흘린 피가 죄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보혈. 이건 영의 피다. 그리스도의, 제가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면 영의 피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보혈. 영의 피.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보혈. 영의 피. 영의 피.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보혈. 영의 피.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보혈. 영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영의 피.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참 사람의 피가 나의 영원한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목회도 뭐냐? 목회도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걸 지속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라. 이제까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 나는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김삼영 목사님 얘기 좀 덜 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나도 우리 교회 설교 쓰기도 가끔 하는데 제가 좋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은 이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이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깊어요. 깊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넘겼어? 2번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사다리에서 떨어졌잖아. 이야, 정말. 그 몇 번을 넘긴 그 안에서 나오는 언어가 참 깊이 있게 와 닿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마지막 말같이 해요. 그래서 가슴에 콱콱 꽂혀요. 난 그걸 받는 능력이 있어. 아, 이게 마지막 말 같은 말이다. 그래서 콱콱 받아들입니다. 이 다음에 김 목사님 가시면 내가 김삼용 어록이라는 책을 하나 내려고 메모 열심히 잘 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더 오래 살 건데? 그래요? 그러면 같이 내가 가면 내 거 남겨놓고 내가 지금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먼저 했어. 목사님 같이 갈 것 같아.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박대하시면 우리 더 이상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이라고 왔는데, 하나님이 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방법이고 하나님이 해답이고 하나님이 마침표라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라고 박대하시면 우린 끝입니다. 우린 절망입니다. 그죠? 우린 더 이상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그러니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왔는데 신앙생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 들어야지. 이게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난 널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끝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끝인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상한 마음 가지고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초심입니다. 초심. 처음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손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런데 조금 있다 직분받고 좀 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막 약점 보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누구냐면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불교의 자비는 교리입니다. 그들의 교리, 그들의 철학의 자비입니다. 인간이 윤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자비입니다. 돌고 도는 인간들의 그래서 뭐 파리도 됐다가 구더기도 됐다가 뭐 개도 됐다가 그래서 살인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자비가 윤회의 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같이 여겨주시는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동등하게 여겨주시는 자비입니다. 회개한 자에게만 주시는 자비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자비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노라 자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자비입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었노라 물과 피를 쏟았노라 자비입니다. 내가 아낌없이 다 주었노라 자비입니다. 여러분 이 자비를 받을 자가 누굽니까? 불쌍히 여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야.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구제했습니다. 율법 지켰습니다. 그러는 사람하고 난 상관없다. 저 뒤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라고 말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뭡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예수여, 나와 내 집이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받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변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변치 않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분간만 쉬십시다.